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끈기 있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온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기다려라 라는 말은 그에 비해서 좀 생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또 문제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로바로 드러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에 섣불리 다른 시도를 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많이들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기다리라라는 말이 가장 필요한 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딱 들으시고 너는 요 기도는 한 하루 열심히 하면 내가 들어줄게. 요거는 한 3개월짜리 우리 요건 한 2년짜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때를 알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막연하게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건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때가 아닐까요? 자, 오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믿음의 간증자 여러분이 우리 시청자를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그 먼저 방청석에 계신 분들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분은 요즘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그 세 자매 가운데 막내이신데요. 어린 시절부터 이거 우쭈쭈쭈 그래 실수했어 막내니까 괜찮아. 막내구나 너는 막내 티가 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싫어. 나는 막내라는 말이 싫다라는 생각을 하고 차갑게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또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불화가 이 소녀를 부정적인 소녀로까지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먼저 이 표정에서 나타났고요. 그 표정이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서 이제 심지어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머, 저 사람은 냉소적이야. 어머, 저 사람은 정말 부정적이야. 이런 인식까지 갖게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춘천한마음교회 김은아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은아입니다. 학창시절 짝꿍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은 네거립이었는데요. 네거립이 무슨 뜻이냐 하면 네거티브, 부정적이라는 영어 단어를 굉장히 굴려서 발음한 거예요. 너무 듣기 싫은 별명이었지만 저를 표현하는 단어임에는 틀림없었어요. 이렇게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제가 밝고 긍정적으로 변화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3녀 중 셋째 딸, 언니들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딸인데요. 어머, 막내 같다. 역시 막내는 막내네.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를 흉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하면 어머니께서는 막내라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스러워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사람이 억지로 무뚝뚝해지기 시작했어요. 사근사근한 일반적인 막내 이미지하고는 전혀 걸맞지 않게 점점 차가워져만 갔거든요. 시작은 이렇게 사소했지만 차가운 성격이 형성되기까지는 살얼음판 같은 집안 분위기도 한몫했는데요. 언니들은 일찍이 직장인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독립할 수 없는 어린애였어요. 혼자서 부모님의 싸움을 보고 있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서로를 헐뜯고 고성이 오가고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귀를 틀어막고 있어도 불규칙한 저의 심장 소리는 잘만 들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싸우면 어쩌나, 사고가 나면 어쩌나. 귀를 틀어막고 있었지만 사고가 나면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늘 예민하게 날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에 가서는 적당히 모범적이고 적당히 공부하면서 조용하고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처음 보는 친구들은 쉽게 다가오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뒤를 돌아서 시계를 봤을 뿐인데 뒤에 있던 애가 자기를 째려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눈길에서부터 냉기가 흘렀던 거예요. 첫인상이 날카롭다는데
생긴 게 원래 이런 거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담임 선생님께서 칠판에 알림장을 적으시면서 숙제를 엄청 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인상이 확 찌푸려지면서 한숨을 깊게 내쉬었거든요. 선생님께서는 뒤통수에 눈이 달리셨는지 많은 학생들 속에서 저를 딱 바라보시면서 인상 좀 쓰지 마라. 어떻게 맨날 그러니?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제가 맨날 뾰루퉁하게 인상 쓰고 있는 모습을 선생님께서는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에 받은 생활 통지표 내용은 최악이었어요. 초등학생 통지표 내용을 이렇게 나쁘게 써주기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싫다는 말을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싫은데 이 정도가 아니라 싫어 였어요. 어느 날 친구가 간식을 사온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만두집 있는데 싫어. 상대방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싫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만큼 단호하게 싫다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반면에 좋다는 표현에는 굉장히 인색했어요. 좋다라는 말 대신에 뭐 그 정도면 나쁘지 않네. 이 말이 제게는 최고의 표현이었어요. 저는 먹는 것에 대해 호불호가 굉장히 강해서 예민하고 까다롭게 굴었는데요. 식당에 가서 맛있게 잘 먹어놓고 항상 끝에 꼬투리를 잡는 편이었어요. 여기는 서빙이 좀, 여기는 물이 맛없다, 너무 미지근해. 이처럼 정말 별것 아닌데도 불평불만을 꼭 한마디씩 하고야 넘어갔어요. 누군가하고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저기 길가에 10만 원이 떨어져 있다면 돈 주려고 가지 않겠냐고 물어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당장 가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간다고 제 돈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미 잔뜩 갔을 텐데? 진짜 돈이 거기에 떨어져 있더라도 이미 딴 사람이 주워가도 진작 주워갔을 거라고 저는 아예 가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친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부정적인가? 정말 몇 년 동안 두고두고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춘천에 있는 대학교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그때 캠퍼스 내에서 누군가 노란색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길에서 주는 전단지 잘 안 받거든요. 전단지를 주려고 손을 뻗으면 됐다고 대답을 하는 건 그나마 친절한 편에 속하는 거예요. 저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냉담하게 확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날도 여전히 본체 만체 쌀쌀맞게 지나쳐 갔는데요. 뒤에 오시던 어머니께서 그 전단지를 받으시고는 설명을 들으시는 거예요. 교회 기숙사 홍보라고 하더라고요.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여기고 멀찍이 서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교회를 다니거나 좋아하신 것도 아니면서 교회 기숙사는 금욕적이고 험한 세상에서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저를 교회 기숙사에 들여보내셨어요. 입학을 앞두고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영 거북한 거예요. 꼼짝없이 교회에 나가야 하는 제 신세가 처량해 보였어요. 저는 그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물어보았는데요. 내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 수차례 물어보았지만 다들 아니,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저하고 기독교하고는 잘 어울리는 그림이 아니었나 봐요. 외사에 까칠하고 깐깐한 제가 과연 얼마나 교회에 다닐 수나 있을지 그것만 생각하더라고요. 기숙사는 한 집에 6명씩 살았는데요. 저는 아니었지만 잠을 잘 때 다 같이 자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빈 방도 뻔히 있는데 한 방에서 모여 자는 거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이가 좋아도 너무 좋더라고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왼쪽에도 사람이, 오른쪽에도 사람이, 어떨 때는 머리 위에도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코 골고 이 갈고 여자들도 이런 잠버릇 다 있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모두 잠들었는데 저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나만 잠이 안 오나? 내가 왜 여기에 이러고 있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가뜩이나 좁아 죽겠는데 옆에 누운 친구가 제 옆으로 바짝 붙는 거예요. 참고 참다가 결국 벌떡 일어나서 친구의 몸을 냅다 밀어버렸어요. 교회에 와서 열과 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참 이상해 보였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봐도 허망한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같아 보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도 시종일관 부정적이었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손에 잡히지 않는 허공에 있는 구름과 같았어요. 보이지 않는 허상,
실체가 없는 것을 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특별한 누군가만이 알 수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교회에서는 저 같은 초신자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과 신앙교제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얘기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였어요. 예전에 보았던 다큐가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다니던 내용의 다큐였는데요. 이것을 떠올리면서 예수는 그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말씀을 해주시는 분께서 정말 그 프로그램에서 예수님의 유골이라도 발견했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다큐에서는 정확한 진위 여부에 따른 예수님의 유골은 발견해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골은 발견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부활에 대해서 물론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실존 인물이었고 살아생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던 훌륭하신 분이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다니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죠. 밴드 이름 중에 부활이 있고 드라마 이름 중에도 부활이 있었고 심지어 게임 속에서도 등장하는 게 부활이라는 단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로만 들렸거든요. 아무리 교회를 나가고 아무리 신앙교제를 나누어도 마음의 변화가 없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전혀 생기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런 믿음도 없이 교회에 나가고 있었는데요. 계속 예배와 삶 속에서 열심을 내는 저들을 보면서 과연 헛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를 발견한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믿어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부활에서 탁탁 막히는 거였어요. 아 진짜 부활만 진짜면 내가 다 믿겠다 생각했어요. 부활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나도 그냥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살아온 평범했던 삶의 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릴 바에야 애초에 시작도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 때문에 전혀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교회를 나간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처음으로 성경책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보자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요한복음이었는데요. 사복음서 중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왜 꼭 요한복음부터 읽어야 하나 싶었어요. 처음부터 봐야지 속이 시원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 정말 부활이 나오는 거였어요. 말로만 들었던 부활이 성경책에 진짜 나온다는 게 왠지 놀랍더라고요.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나오지? 성경책을 마구 넘기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찾아보았어요. 사복음서의 저자가 제각기 다른데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결론으로 기록했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권했던 요한복음에는 가장 섬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본 것대로 자신에게 가장 임팩트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네 가지의 각기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예수님이었지만 결국 단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지는 거였어요. 그들은 모두 다 부활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명단이 쭉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바울,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을 보니 마치 제가 그 시대에, 그 시간대로 돌아가서 부활을 보고 온 느낌이었어요. 부활 사건이 너무도 현실감 있게 사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아닌 다른 역사 속에서 부활의 흔적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중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순교는 성경 밖 역사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게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팬들도 아이돌 가수를 엄청 사랑하다 보면 목숨을 버리는 것쯤은 가능하지 않을까? 순간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순교한 제자들의 숫자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더라고요. 더구나 인간으로서 절대 감당해낼 수 없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단순한 팬심으로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비굴하게 배신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파하면서 잔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였어요.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저는 끊임없이 의심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배운 편견과 잣대로 예수님을 따지고 재고 있었더라고요. 부활하셔서 이도저도 못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악랄한 자가 바로 저였어요. 제가 부정적이었던 것은 불안정한 가정 환경 탓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했어요. 부활하셔서 온천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제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말하고 모두 내 멋대로 살아온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나의 전부를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니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마음의 자유함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불평, 불만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딱 잘라 아니라고 대답했던 친구 중 한 명에게 생애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친구에게 정말 천국이 있고 이 세상은 장차 망할성이라고 교회에서 보았던 그림을 그려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얘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부활을 확신한 제게 무엇보다도 크게 와닿았던 현실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었어요.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분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작은 언니의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었어요. 언니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어요. 어느새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역자가 되었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열심을 내게 되었어요. 말씀으로 충만받은 작은 언니가 큰 언니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했고 큰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복음을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기쁨 가운데 고백하신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년 전 외할아버지께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는데요. 병원에 계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산소망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입관하실 때 할아버지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처음으로 천국에 입성하신 거였어요. 1년 전 어느 날 취업을 위한 면접을 보던 날이었어요. 면접관 앞에서 저는 시종일관 웃음 띤 얼굴로 면접을 보았거든요. 이때 면접용 미소가 아니라 정말 몸에 밴 자연스러운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면접을 다 보고 일어서려던 제게 면접관께서는 저의 밝은 모습이 아주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인상이 날카로운 저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첫인상도 변했나 봐요. 이때 면접에서 당당히 합격하여 지금도 밝은 모습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보다도 변화된 것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제가 부정적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팀장님이랑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제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보였나 봐요. 은하 씨 되게 긍정적이다. 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와 진짜 감격인 거예요.
제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긍정적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스스로 뿌듯한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고 말했던 친구의 말은 두고두고 생각나는 트라우마도 같았거든요. 근래에 제가 자주 듣는 얘기가 있어요. 직장 동료들이 저한테 리액션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미건조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면서 반응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반응이 긍정적이니까 저한테 정수기도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람 말에 혹해서 정수기를 살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내가 언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나 싶은 생각에 괜히 웃음이 나더라고요. 부정적이었던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기까지 참 많이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끝까지 갈 수 있을지 갈 수 없을지 염려하지 않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겠지만 부활을 확증한 그 순간부터 나는 분명히 끝까지 갈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부활이라는 하나의 사실로 관통해서 보니 믿음 생활을 하고 말고는 제가 결정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갈 길을 인도하시고 끌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며 누구보다도 강하게 저를 붙드실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시작과 끝은 제가 짓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맺는 거였어요. 제게 있어서 예수님과 교회는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제 인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보다 더 큰 일은 제게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 부활의 증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